우리는 창조론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또 저도 학교에서 배울 때는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에 의해서 아주 미세한 그 단세포 생물에서 우리 인간이 탄생하기까지는 그 확률을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백과사전은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입니다. 어느 날 그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인쇄하는 그 인쇄소가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 활자들이 전부 배열이 돼가지고 백과사전 한가를 딱 찍어내는 그 확률, 그게 가능할까요? 활자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가지고 한 문장도 만들기가 힘들고 한 단어도 거의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전지전능하다, 무소부재하시다, 전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시고 무소부재, 때와 장소에 공간과 시간에 지배를 받지 않는 이런 분이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스스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를 동참시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홀로 하셔도 되는데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 일을 하도록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그런 성도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명자가 있는 교회는 물론이고 국가도 부흥을 합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이나 그리고 근대 그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때는 아주 기독교가 아주 활발하게 영국에서 활동을 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이거를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저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거 하나로 만족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분명히 구원의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을 바라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성경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사명감에 불타는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됐습니다. 그런 기록들을 많이 남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소원이 있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열정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소수의 사람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만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거죠. 근데 여러분, 지난 2해가 넘도록 지금 우리는 환경이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와 하나님의 열정인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지금 여러 가지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죠. 예배에서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그 일꾼들은 어떻게 대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또 그분의 쓰임과 그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시작을 하는데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영어 표기로 하면 아폴로라고 읽으면 돼요. 아폴로 우주선이 연상되죠. 그런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 이주민이 돼서 여기 이곳저곳 세상에서 떠돌아 사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있었고,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이주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멀지 않아요. 아마 위치적으로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 또 그 이전에 창세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감옥을 피해서 내려갔다가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것도 아마 그 근처일 거예요. 애굽에서 볼 때는 가장 북쪽에 있고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가 유명한 이유는 뭐냐? 세계 가장 유명한 훌륭한 많은 책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학문적인 도시입니다. 청주에 가서 지인들하고 얘기해보면 청주가 특색이 뭐예요? 그러면 여기요 교육도시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전주 가서도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거기도 뭐 색깔을 특별하게 내설만한 게 없죠. 뭐 대전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전주요 교육도시예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시민들에 비해서 학생 수가 많고 대학이 많기 때문에 교육도시 이야기를 하죠. 로마가 수도이지만 지적인 도시, 지성인들의 도시, 지식인들의 도시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그런 지식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학문적인 환경에서 자라났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그 알렉산드리아를 떠나서 지금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것을 오늘 24절에 말씀해요. 어떤 연유에 의해서 왔는지 몰라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굉장히 먼 거리죠.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변이 좋대요. 말주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말을 잘하지만 적재적소에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선천적인 것인지 후천적인 훈련에 의한 것인지 모르지만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또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언어 구사를 하고 선천적인 거와 후천적인 것이 이게 합쳐져 있겠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아볼로가 잠재적으로 교회 일꾼 되게 딱 좋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변이 첫째는 좋아요. 평소에는 말을 잘하는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말 잘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리고 말을 잘하지 못해요. 목회자가 되고서 많이 좀 바뀌었어요. 성격도 바뀌고 언어 구사도 많이 말이 좀 더 이제 지금 많아져서 탈이죠.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말하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라든가 말하라고 하면 조금 쭈삣쭈삣해요. 힘들어하죠. 근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그를 소개하는데 언변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해 있어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참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점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면서 어떤 학문적인 것, 지식적인 것을 많이 터득했죠. 거기다 말주변이 좋죠. 수사학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어요. 말을 잘해요. 근데 그는 일찍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래가 촉망돼요. 교회의 큰 일꾼이 될 만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25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주의 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길도자예요. 호도스라고 하죠. 헬라어로. 주의 도를 배웠대요. 정말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일찍부터 배웠어요. 신앙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유대인 가정이니까 그렇기도 했지만 그뿐이 아닙니다. 25절 중반절에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또 그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다 갖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주 열정적입니다. 주의 도를 일찍이 어려서부터 배웠고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증거합니다. 근데 성경을 알고 있고 지식적인 사람이고 학문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이니까 언변도 좋죠. 자세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약점을 잡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신학적인 배경을 보면은 다 구비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보다 오히려 그 배경이 훨씬 더 탁월해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도 바울,
거의 사도 바울에 필적할 만한 그런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말주변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어떤 때는 말쟁이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저 사람은 학문은 높은 것 같은데 말이 신통치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든 이 아볼로는 상당히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학문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죠.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시켜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죠. 성경적인 지식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의 사역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가르치고는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요한의 사례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걸 굳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옥에도 티가 있다고 이 아볼로가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데 한 가지 흠이 뭐냐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사례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누굽니까? 사례 요한이죠. 요한은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준비시켰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죠. 예수님의 그 삶에서 그 클라이막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러고 나서 너희들은 하늘로부터 임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같이 성령의 강림 이런 거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는 있는데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세례 요한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무엇인가 불완전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2% 부족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배운 학문이나 그 성경적인 지식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웠던가 아니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배운 지식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족해요.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불완전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전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만 전하면은 우리는 간접적인 경험만 전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데 이렇게 말씀하더라. 이것만 전하는 거죠. 내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전해야 돼요.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내 삶을 전해야 되죠. 그분에 관해서, 그분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직접 경험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근데 그게 좀 부족한 거예요.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아볼로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엔 아주 탁월한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해요. 훈련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아주 좋은 만남을 그들은 갖게 됩니다.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이라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제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1년에 3회씩 성전에 올라갑니다. 절기 때마다 올라가죠. 그래서 그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늘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가까이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먼 나라 가서 살 때 그것을 3번씩 이렇게 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종의 예배 처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처소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회당이에요. 사도 바울도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죠. 여기가 참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곳에 가면 물반 고기반이에요. 왜 그러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니까. 또는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은 이방인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센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곳이에요. 그런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회당에 가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성경의 전문가인 그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니까 뭐 거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아볼로는 분명히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투박한데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저도 목사님들 설교를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거든요. 근데 뭐 이거 기승전결도 안 맞고 설교학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쓰면 안 되는데 상관없어요. 설교를 듣는데 시작부터 들어도 되고 중간부터 들어도 되고 끝날 때 들어도 전혀 상관없는 설교를 하시는데 굉장히 흡인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짧게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되거나 이런 설교 같지 않은데 굉장히 뭔가 있어요. 카리스마가 있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존경스럽죠. 이 아볼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곳에 가면 충돌할 수 있는데 그가 복음 앞에서 늘 성실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잘 가르치고 있다. 이런 사람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부부가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제가 26절을 읽어볼게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담대히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언변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싹 흡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이들은 부부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에 6번 나오는데 아내 이름이 4번 먼저 나와요. 남편 이름이 2번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브리스가라고도 하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아마 믿음의 여장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입니까? 이 18장 앞부분에서 나오죠. 로마에서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결국은 로마시를 떠나서 고린도까지 와서 정착합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요. 여러분, 그 로마에서 고린도는 그리스입니다. 헬라라고 하죠. 그리스 남단이에요. 가장 밑에, 우리로 말하면 아마 목포쯤 되는 곳이에요. 꼭지점이라고요. 남쪽에. 근데 그곳에 봤다가 천상의 동역자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를 만나면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별로 그렇게 효과를 많이 보지 못합니다.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힘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고린도에 왔는데 그들 누구를 만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삶의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았대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상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탁월한 사도인 사도 바울과 충성스러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만나니까 생업이 같아서 함께 살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상이 가세요? 근데 그들의 직업은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에요. 건설업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함께 살면서 일을 하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전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앙훈련이 된 그런 평신도 지도자예요. 그런 부부예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니까 에베소로 따라간 거예요. 거진 수년 동안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의 사역 또는 그 외에 교회를 협력하고 교회를 섬깁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기도 해요. 가정교회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주일날마다 수십 명 와가지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밥도 먹고 가면은 설거지거리도 많고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매주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 그게 가정교회예요. 근데 그들이 본 거예요. 아볼로가 연설하는 모습을 봤더니 어때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다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더니 뭔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더 정확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떻게 보면 천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평신도 지도자예요. 그러나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교회 지도자예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언변이 좋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그 말씀을 경청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에게 부족한 게 있었어요. 2%가 뭔가 부족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직접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친 거예요. 뭐를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은 바로 온 인류가 주님을 믿으면 부활할 것이라는 이런 사실을 가르쳤겠죠. 그리고 그분께서 승천하셨다는 것, 그리고 성령이 오순절날 다락방에 임하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역사들을 가르쳤을 겁니다. 놀라운 경험이 있죠.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가 부족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이 아볼로는 배우려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비록 하는 일은 그렇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또는 성도들을 섬기려는 이런 자세가 잘 돼 있어요. 이들은 동역한 거예요. 직업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직업이 귀천이 어디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최고죠. 저의 소원은 무엇인 줄 아세요? 저희 교회는 학력 안 따질 거예요. 시작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상관없어요. 내일은 못 써도 관계없어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학력 전혀 상관없어요. 믿음 좋으면 장로 되는 거예요. 4년제 대학만 나와요. 장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장로님이 무슨 교회 간판도 아니고 뭐 시험 치러서 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 교회 저도 많이 봤어요. 4년제 대학 나오지 못하면 장로 못 되는 교회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 차별이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이 아볼로나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별로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겸손히 그런 분들이 가르치는 것을 들은 거예요. 배웠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했어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 열린 마음이 있으니까 그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죠. 그러니까 아볼로는 배우려고 하고 있고, 내가 미처 몰랐던 건 배워야죠. 그리고 그를 섬기면서 자신의 일도 바쁘고 힘들지만 섬기려고 하는 자세로 가르쳤던 그 부부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볼로가 자존심을 내세웠거나 아니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우리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 저 사람은 대학 나온 사람인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했다면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죠. 협력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 내에서까지 차별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무한 생존 경쟁 아니겠어요, 세상은? 근데 교회에서까지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차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저는
제일 이쁜 사람이 기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거는 그 다음이고 그게 가장 목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기도하면서 그게 가장 훌륭한 성도죠.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작은 힘들이지만 이 힘들이 합쳐져서 모아져서 동역할 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이, 저게 뭐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나는 바쁘니까. 이렇게 빠져나가면 누가 와서 동역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성도 각자가 하나가 돼서 협력한 거예요. 그래서 모아졌어요. 그것이 부흥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초대교회예요. 각자의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기존 성도가 있는 데서 자꾸 오는 거는 그건 쉽죠. 각자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아볼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신앙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훨씬 더 성숙해졌어요. 영적으로 더 뛰어나졌습니다. 탁월해졌어요. 그래서 27절을 보면 아볼로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하느냐, 바다를 건너서 그 폭이 좁은 바다이긴 하지만 그가 에베소 터키 지역에서 그리스 헬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아가 지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아가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 신앙 훈련을 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찾고 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에는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곳은 훈련된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가이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형제들이 그를 격려했어요. 그래서 추천서까지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 추천서에 뭐를 썼을까요? 아볼로의 칭찬에 가득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학문이 높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능통합니다. 언변이 좋습니다. 흠을 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쓰시면 교회가 부흥할 겁니다. 정말 열정 있는 젊은이입니다. 이렇게 추천서를 썼겠죠. 칭찬 일색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가 추천서까지 써준 거예요. 이 사람이 오면은 잘 환영해 주시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열정, 믿음, 그 헌신, 충성,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구비됐잖아요. 어떤 사람 학문이 뛰어난가 싶으면 믿음이 약하고,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막 충성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가진 게 적다고 하면 늘 위축되는 이런 분들도 안타깝죠. 위축될 일이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여러분,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60대 되시면 기쁨으로 맞이하세요. 60대를. 지능의 평준화 똑같아. 박사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를 받아도 60대 되면 똑같아. 기억 안 나고 깜빡깜빡하고. 미모의 평준화. 지금은 전부 미모를 평준화 시켜줬어요. 하나님이 마스크를 통해서. 뭐 눈밖에 안 보이는데 뭐 화장 하나 많아야 립스틱 짙게 발라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다 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끼리 차별을 두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있고 없으면 얼마나 없겠어요. 그런데 그가 아가이 지역으로 가서 20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 정말 기대했던 대로예요. 바라고 원하던 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라던 대로 그는 가서 또 충성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간 곳곳마다 이익을 주는 거죠. 그 헌신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헌신했더니 한 사람이 더욱더 충성스러운 일꾼이 돼서 가는 곳곳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뭘 전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 이는 그가 전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이 겉돌았거든요. 성경은 능통한데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정수 아니겠어요?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이게 부족했던 거예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세례만 알았지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그렇잖아도 탁월한 사람인데 날개까지 달아준 것입니다. 강목마다 그 교회에다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가 그 이후에 고린도에 내려갑니다. 근데 고린도에 내려갔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아볼로를 칭찬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씨앗을 뿌렸어요. 나는 심었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아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뿌렸고 아볼로가 물을 줬다, 자라도록.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일꾼들 나는 씨를 뿌리도록 하셨고 아볼로는 물을 주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나를 드러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지도자로 성장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이분이야말로 구세주다.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8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유대인들이 볼 때,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 기독교는 이거는 이단이에요. 사이비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이단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 근데 이 아볼로가 그 언변도 있었고 성경에 능통한 것도 있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배우고 난 다음에, 훈련받고 난 다음에 그 복음 전파가, 설교가 힘이 있으니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기겠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 심합니다. 절대 여호와 하나님 근본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동역을 했고 여러 사람들 그 영향을 받아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인이에요. 지식인이에요. 이 바울이 또 이 아볼로가 바른 신학을 가졌을 때 그들을 올바른 일꾼으로 쓰셨어요. 여러분, 아볼로와 바울은 닮은 점이 너무 많아요. 지식인이에요. 지성인이에요. 많이 배웠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어요. 바울은 최고 대학의 최고의 교수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여유 있는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자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된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그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함께 하신 거예요. 동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우리는 자격지심으로 자꾸 뒤로 빠지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장 선하게 쓰십니다. 가장 쓸모없는 것 같았던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기꺼이 쓰시도록 나를 기꺼이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불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계속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민감해야 돼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기회가 언제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나가셔야 돼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그런 거를 거부한다고요. 저는 부지기수로 전도사님들을 봤어요. 사명받고 신학교 왔다고 하고 그 사명을 한 번도 안 해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기존 해왔던 일을 놓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 부르심에 자기가 충성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고, 내가 또 그 일에 헌신하고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 삶이 끝나는 그날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뛰고 나 한 바퀴 더 뛰어도 되겠는데 그거는 잘못 뛴 거예요. 꼬린 지점에 들어왔을 때 숨이 깔딱깔딱거려야죠. 최선을 다해서 뛴 거예요. 꼴찌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열심히 뛰었는데. 어떻게 마라톤을 뛴 사람이 힘이 남아있어요. 요령 피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근데 그 일꾼은 교회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일꾼이 있어요. 내가 일꾼으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는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 충성할 일꾼들이 없어요. 그게 적다고요. 바로 나 자신이 일꾼이 돼서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면 돼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 같이 서로 협력해서 동역을 하니 역사가 나타나죠. 부흥이 되고 국가가 바뀌어요. 자기 지역사회가 바뀝니다. 일터가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일꾼이 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묵상해야 돼요. 누워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하나님 마음껏 저를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께 저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일까? 선한 목적의 비전은 무엇일까? 목사만 비전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 민감해져야죠. 그냥 앞에 있는 일, 이거 그냥 그 급에서 살아갈 수는 없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2022년 벌써 한 달에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올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내가 세우는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내 비전이 일치될 때 그 비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따로, 하나님 따로, 이거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께 충성할 시간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거나 병들면 충성하고 싶어도 못해요. 정말 짧아요. 우리 인생에서 황금기, 노른자 이때를 드려야죠. 힘없고 능력 없을 때, 몸 아플 때, 이럴 때는 우리는 쓰임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선한목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현재 머물러 있는 자리가 어디십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